이스라엘의 작은 동네 나사렛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요셉은 직업이 목수였어요. 목수는 나무로 여러 가지 기구나 도구를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에게는 결혼을 약속한 사랑스러운 여인이 있었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예요. 이 둘은 서로 결혼할 것을 약속하며 약혼했어요.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할 생각에 매일매일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깜짝 놀랄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바로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이었어요. 요셉은 크게 놀라고 상처받았어요. 그리고 고민했어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돌로 쳐서 죽이도록 율법에 되어 있기 때문이었어요. 성경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씀해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잘 지키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한 문장으로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결코 이웃을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말씀해요. 요셉의 의로움은 사랑이 있는 의로움이에요. 율법대로 하면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어야 해요. 하지만 요셉은 마리아가 그런 일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최대한 조용히 헤어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요셉의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을 말해 주었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 내 아내를 맞아들여라.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님이 하신 일이란다 말했어요. 마리아와 조용히 헤어지려고 생각했던 요셉은 깜짝 놀랐어요. 천사는 계속해서 요셉에게 말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에요.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해서 구원해 낼 것이다. 아멘. 예수라는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자기 백성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해요. 그리고 죄가 있으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죄 때문에 벌 받지 않도록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천사는 이제 요셉에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했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아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이에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마리아가 낳게 될 아기 예수님에게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 살아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기 위해, 함께 살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천사의 말을 들은 요셉은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는 하나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데려와 아내로 삼고 함께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기다렸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드디어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이름을 뭐라고 했을까요? 자, 화면에 나왔지만 우리 다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예수! 네, 예수라고 지었답니다. 의로운 요셉은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은 요셉과 마리아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의로운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임신한 마리아를 아내로 데리고 오고 마리아가 낳은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의로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첫 성탄절을 맞이하는 기쁨을 주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성탄절을 주셨어요. 25일 성탄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다 함께 외쳐볼까요? 자, 앞에 나온 글자를 보고 자, 시작! 성탄절날 아기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자. 아멘. 25일 성탄절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오늘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의로운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으로 임신한 마리아를 아내로 삼고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어요. 의로운 요셉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말씀에 네 라고 순종하게 해주시고 사랑이 있는 의로움을 가진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요셉에게 첫 성탄절을 맞이하는 기쁨을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탄절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도사님이 아주 설교를 재밌게 잘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태어나셨죠. 여러분 2000년 전이면 과거 중에서도 아주 과거죠.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과거의 사람이에요. 과거에 태어나신 분이죠. 그런데 그 과거에 계셨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그 과거의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정확한 시간에 다시 오실 미래의 주님도 되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과거에도 주님이고 현재에도 주님이고 미래에도 다시 오실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처럼 유한한 시간 속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참 신이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이 시간은 저와 함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마리아와 아버지가 될 요셉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본문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마리아와 경건한 청년 요셉은 서로 결혼하기를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결혼하기를 약속한 것을 약혼이라 그래요. 약혼한 상태는 지금으로 치면 법적인 부부입니다. 약혼한 상태가 그 약혼을 파기하기 위해서, 파약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정식적인 부부가 이혼 처리하는 것처럼 이혼 과정을 밟아야만 약혼이 취소가 돼요. 오늘 본문에 약혼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법적인 부부죠. 약혼 기간은 그때 보통 한 1년 정도 약혼을 했는데, 기간을 삼았는데, 이 1년 동안 신랑은 무엇했냐면 신부와 새롭게 살기 위해서 새 집을 열심히 마련하는 기간이 약혼 기간 1년이에요. 그리고 신부는 어머님 집에 있으면서 남편이 자기를 데리고 올 때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이 약혼 기간입니다. 이 약혼 기간에는 각자 집에서 떨어져 살았어요. 그런데 떨어져 살았는데 처녀 마리아에게, 약혼한 마리아에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요.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 일은 무엇이냐면 남자하고 단 하루도 있어 본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자하고 같이 잠을 잔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임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대답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남자하고 같이 있은 적이 없는데 임신이 되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우리 어르신들께 여쭤보겠습니다. 남자하고 같이 생활한 적이 없는데 임신하는 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잠을 20시간 자면 임신이 됩니까? 잠을 3박 4일 동안 잠을 실컷 자면 임신이 돼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각자 떨어져서 어머님 집에 있는데 이 약혼한 처녀 마리아의 배에서 이상하게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밥을 많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오늘 18절 하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말씀을 유의해서 보시면 약혼하고 뭐 하기 전이에요? 동거하기 전에 배가 불러왔다. 이게 구약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자는 동네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려야 돼요. 공개적으로 알려서 공개적으로 다 보는 앞에서 돌을 들어서 던져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엄부를 반드시 죽일지. 그리고 신명기 22장 23절 2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으로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요셉의 심리적인 충격. 자기와 잠을 잔 적이 없는데 약혼한 여인이 배가 부를 때 심리적인 충격, 당혹감, 배신감, 실망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요셉만 그럴까요? 요셉 측의 신랑 측의 부모님들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나의 아들도 알지 못하는데
이제 약혼한 처녀가 있는데 내 아들도 모르는 사이에 배가 불러와요. 부모님 입장에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요셉의 부모님이라면 내 아들도 모르는 사이에 며느리가 배가 불러와요. 내 아들도 모르는데 배가 불러와요?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그 며느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실을 주위 사람들이 알려보면 주위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말할 것 분명합니다. 무슨 소리야? 율법대로 해야 당연하지. 법대로 하는 것은 이 상황에 오라. 법대로 안 할 이유가 없잖아. 요셉이 혹시 실수한 것이면 실수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분명히 법대로 해야 돼. 만일 법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내 아들과 우리 가문에 큰 수치가 돼.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도 그때 법대로 했잖아. 몇 날 며칠을 고민한 요셉은 이렇게 결정하기로 해요. 가만히 끊기로 합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서 가만이라는 이 말은 남의 눈을 피해 몰래 비밀리에 일을 처리한다라는 게 가만이에요. 그리고 끊는다는 것은 해방시켜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비밀리에 아무도 모르게 임신한 그 마리아의 약혼 처리를, 이혼 처리를 해주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요셉이 왜 아무도 모르게 이혼 처리를 해주려고 했을까요? 이 상황 가운데 배가 불러오는 마리아는 율법대로 하면 마리아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마리아와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기는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맞아서 죽게 돼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여러분, 율법대로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한다는 의미가 있죠. 율법대로 한다는 것은 옳다는 의미가 있고 율법대로 한다는 것은 경건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요셉은 율법대로 해요? 율법대로 하지 않아요? 율법대로 안 해요. 율법대로 해야 옳은데, 율법대로 해야 경건한데, 율법대로 해야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도 요셉은 율법대로 안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율법대로 하지 않는 그 요셉을 향해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의로운 요셉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참 이해가 안 되죠? 율법대로 해야 의로운 사람인데 율법대로 하지 않는 요셉을 향해서 의로운 사람이다 표현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신기하죠? 율법대로 안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말해요. 여러분, 진정한 의로움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의로움은 율법대로 하는 것이 진정한 의로움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줘요. 진정한 의로움은 율법이 담고 있는 정신을 따라서 하는 것이지, 그것이 의로움이지 율법 규정 지키는 것이 의로움이 아니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자신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를 변론하지 않고 다른 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피해 보는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의로운 행동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 죽으셨을 때 누가 피해를 보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피해를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로운 자는 율법 규정 지키는 자가 의롭지 않고 율법 정신을 지키는 사람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따라 행하는 자가 의로운 자예요. 사실 요셉도 율법 규정대로 하는 것이 제일 편안했습니다. 율법 규정대로 할 충분한 명분도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명분을 따라 행하지 않고 무엇을 따라 행했냐? 진리를 따라 행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명분을 따르지 않고 참 사랑을 실천하는 길을 했어요. 사랑이 없이는 여러분 율법도 계명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는, 사랑을 따라서 하지 않고는 율법도 계명도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는 실수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좀 부담이 되더라도 사랑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자, 사랑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자가 의로운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요셉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실수도 안 해서 순간은 좋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실수도 안 하기 때문에 좋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장차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위로받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실수하지 않는 자가 의인이 아니에요. 실수하더라도 믿는 자답게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시도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이 율법대로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리아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이 요셉이 율법대로 했다면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기 예수님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 율법대로 하지 않는 요셉을 향해서 성경은 의로운 자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실수할까 봐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용기를 내셔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